할렐루야. 우리 아티존 한번 인사할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함으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한 임마누엘이었음을 고백하고 오늘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성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들과 함께 한밤 중에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을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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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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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거기 계신 주 영광 우유 안에 누이신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쁨 찬송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장관가운 선물 나를 와서 내리네 전하네 가로시라 저 그의 들이신 나기를 엎드려 전하세
영광의 왕 되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과 할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되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되신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오늘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한 임마누엘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성탄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욕심과 교만으로 점점 악해지고 예수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고 먼저 태평을 입은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을 위해 죄를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탄절을 맞아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베이직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예수시 복음화를 위해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며 믿음의 후대 양육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아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예수 베이직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원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탄절을 맞아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Christma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And the mistletoe and gather near. Celebrate the new King. It's the reason that we sing, 'cause Christma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Jingle bells, jingling all the way. Oh,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Jingle bells, jingling all the way. Oh, fun it is to ride in a one-horse open sleigh.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Tis the season to be jolly. Going now again apparel. Creation, noontide carol. Christma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Let your words go as first and cheer. To the tree and the green. Come on now and sing with me, 'cause Christmas is the best time. Jolly, jolly best time. Christma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우리 앞에 뒤에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메리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왜 메리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성탄절이 성탄절까지 않다라는 말을 좀 요새 많이 하죠. 뭐 나라가 여러모로 참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어제는 참 안타까운 비극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4살 또 뭐 6살, 11살 아이를 가진 한 가족이 또 경제적인 상황에 비관하여서 또 한 가족이 또 다 그냥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뉴스로 접하기도 하고 또 나라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에는 단순히 그런 이유들보다는 영적인 이유도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 제목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악한 마녀가 나옵니다. 이 악한 마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겨울왕국을 지배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녀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니까 무서운 겨울왕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요즘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너무나 퇴색시켜버려서 크리스마스가 그냥 하나의 홀리데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그런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대의 영적인 쇠락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큰 영적인 메시지를 주신 날이에요. 이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지금의 약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약혼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가 있는데 약혼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약혼 기간을 1년 정도 삼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결혼식을 가지는데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파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장을 써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에 약혼자가 순결을 잃으면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심각한 죄였거든요. 물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너무 놀랐어요. 내 사랑하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배신감도 들고 또 실망도 많이 했겠죠.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극한 감정을 잘 다스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다는 말은 파혼하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얘기해줬어요.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딱 우리 하진이 정도 나이예요. 15살 정도 됐던 나이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리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요셉에게 털어놨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그냥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신적 부담이 컸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우남으로 사랑하는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에 감정적으로 욱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을 살살 가라앉히고 시간을 두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복잡하고 힘들 때 요셉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이미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 주었겠지만 마리아가 말해줄 때와 성령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실 때와는 이게 느낌의 차이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그 말씀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갈등이 그때 딱 끝이 난 것이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면 갈등 끝, 순종 시작인 것입니다. 요셉이 갈등을 끝내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아름다운 탄생 드라마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자, 실제로 요셉은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27대 손입니다. 평안한 시절이었다면 요셉은 왕의 혈통으로 대접받고 살았겠지만 수백 년 동안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왕손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고 또 70년 있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완전히 흩어지고 쪼개지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 버렸죠. 왕족의 씨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렇게 가난한 목수 가문으로 그저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가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마 요셉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요셉만큼은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이스라엘 왕조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다윗에서 또 14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또한 다윗의 조상이고, 이렇게 요셉은 그야말로 아주 금수저 중에 금수저, 영적인 혈통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별점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별점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왕으로 승승장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오죠. 역사 가운데 정말 들출 수도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이면서도 또 대표적인 드러난 죄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있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육체들의 조상들의 족보를 다 적어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가관인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좀 조상의 집안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거는 좀 빼, 이 사람은 좀 빼, 이 사람은 우리 가문에 누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편집을 했을 텐데 정말 넣고 싶지 않은 인물들까지 그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아버지와 근친을 상간을 한 여자인 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의 유명한 기생인 라합이 있었고요. 또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이 있습니다. 또 바세바라는 유부녀가 있죠. 다윗과 불륜관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스토리까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의 조상이라면 좀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다 다 기록을 해놓으셨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독한 우상 숭배와 폭정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두동강낸 인물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조상 중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한두 사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조금 힘이 있고 젊고 물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구루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정말 싹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역사에서 지우고 싶다 하는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사실을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을 하신 것이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치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나 국가적인 수치나 다 공개하시고 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의 조상들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시작에 싹 다 공개했어요. 가감없이 그들의 추악한 죄의 모습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왜 공개를 하셨을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너희는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다. 다들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서 그렇지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아무리 교양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은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원문을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오물투성이 인간들의 모습은 죄로 물든 인류의 역사의 압축판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뛰어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영의 족보는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그 영광의 피가, 그 거룩의 피가, 그 은혜의 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흐르는 이 죄의 피를 능히 덮고도 남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 수많은 죄의 조상들 그것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죄를 덮으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육의 족보를 신약 성경 앞에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왜 여러분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매 정권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들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도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과 폭력이 이 땅에 들끓고 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또 아내와 남편 사이가, 형제와 형제 사이가, 분열과 반목이 왜 이토록 심합니까, 여러분? 죄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죄의 모든 열매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잖아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죄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값을 인간이 치르기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으로만이 이 값을 온전히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속량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노예에 살던 쇠고랑 차고 목에 차고 발에 차고를 차고 다니던 종들을 해방시켰을 때의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아기 예수는 33년 후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갈보리의 십자가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합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지구의 중력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에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결심하고 손가락을 끊어내도 발가락으로 다 도박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보면 다시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까, 여러분? 죄의 힘인 것이죠. 자기 결심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지.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을 유혹하고 파괴하고 속이는 것이 전부인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탄생하시면부터 이 마귀의 죄의 권세 가운데에 세력의 치명타가 가해졌어요.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한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붕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은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에게 역사를 많이 하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갔을 때 베델 가운데 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죠. 모세가 죽은 뒤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아기에서 함께 오신 임마누엘 이름의 뜻인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로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은 서울로 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저는 사실 가까운 데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니까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임마누엘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께도 제가 정말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예원이 나중에 다른 데로 이렇게 학교 가면은 진학하면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딸인지 그러시더라고요. 뭐 예원이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단 장로님 마음속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막 발벗고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영상을 제가 여러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 liegt bewaffnet! Nein, Doktor!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gone. Ist schön. Schön.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자, 여러분. 영상에 나오지 않는 후속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전이 끝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크리스마스 이틀 있다가 이제 전투를 재개해야 되는데 양쪽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질 않는 거예요. 전투를 재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쪽 사령부에서 할 수 없이 그쪽 전선의 부대들을 전부 다 이동시켜서 부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쫓고 쫓기는 끔찍한 절망의 정전터의 포성을 이 크리스마스의 찬양이 순식간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서로 막 총검을 겨누고 살벌하던 이 병사들의 영혼에 누군가가 영적인 쉼표를 탁 찍은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던 그 살벌한 전쟁의 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상황이 참 녹록지가 않죠. 여러분, 환율이 벌써 달러 환율로 1,45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경제 위기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이 땅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연합하기는커녕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기 예수의 임재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연말연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정치권도 어지럽고 경제도 힘들고 안보가 진짜 불안한데 사는 게 정말 전쟁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것이지 진짜 전쟁은 아니잖아요. 혹 진짜 전쟁 한복판에서도 오늘 영상과 같이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나니아 연대기의 겨울마녀처럼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겠다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죽여버린 이 크리스마스의 불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피워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으셔요? 내가 반목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전쟁터조차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 테러, 불경기, 그리고 온갖 바이러스 등의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하게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급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기 예수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임마누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모진 세상 다시 한번 기쁨과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같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으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지만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아기 예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임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어 따뜻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총뿌리를 서로 겨눈 것과 같은 치열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더러운 죄들을 능히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량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반목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기와 아버지 분노와 다툼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1차 전쟁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에게 총불을 겨누던 이들이 찬송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평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임마누엘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너무나 분주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생각들, 아버지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2024년을 그렇게 보내오진 않았는지요.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로 이끄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아버지 사람과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아버지 성탄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이 지구상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보배 합을 열어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몸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나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그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놀라운 성탄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